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쉬운 성경으로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두 종류의 이름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원래는 세 종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세 종류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임마누엘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뭐예요?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이름이 예수의 뜻이 뭐예요? 원래 예수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예요. 말 곧을 그대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예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신약의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름을 표기하고 발음을 한 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발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엔 뭐예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없던 분이지. 이름이 없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호칭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영존하시던 분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예수로 곧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그냥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더했느냐. 마태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해석을 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디로부터?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게 뭐를 말하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 상태는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였다. 몸은 살아있었어요. 죽은 상태였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한 죄로부터,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그냥 뭐 잘못해서 몇 대 맞고 혼난 이런 게 아니라 죽은 상태, 이미 죄의 결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과 같은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그 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하거나 또는 타인을 구원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죄 용서 받아라. 자, 살아나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나라. 이래서 구원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셔야만 했던 이유와
구원의 방법 때문에, 구원의 방법으로 인해서 오신 거거든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의 절정이고 핵심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에 얽매여 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 있던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미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사람의 기능을 할 수 없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실제로 몸이 죽진 않아요. 실제로 몸이 죽진 않지만 모든 죄의 값이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갚아지는 거예요. 다 치러지는 거라고요. 치러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죄로부터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이 내용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성경은 원리를 따지면 단순해요.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 여겨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죠.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셔서, 그러니까 내 죄의 값을 치르셨으니까 결국에는 죽어야지만 죄의 값이 정산이 돼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그거예요. 죽어야지만 죄의 값이 치러지는데 그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죄에 대한 용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죄의 결과로 죽는 거야. 그냥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값이 치러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대신 죽으셔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다.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둘째 이름은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또 다른 이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임마누와 엘을 두 단어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임과 마누와 엘 세 단어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임은 함께라는 with 뜻이 되고 마누는 우리와 us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합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당시의 아하스 시대의 상황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신약에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임마누엘을,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 이 가치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이것은, 자, 뭐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을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의미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가치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계시던 오셨어요.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호칭을, 이름을 얻으셨어요. 가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다시 예수님이 직접 천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영원토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가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참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과 임마누엘의 의미를 함께 알아야만 온전한 성탄의 의미를, 예수님의 나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좀 요약하면서 정리할게요. 자,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충분하잖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것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예수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이 성탄의 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담대함과 기쁨이면서도 가장 두렵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법과 같은 거예요. 법과 같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가르치세요. 인도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최후 승리를 거두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이 신앙, 우리가 이 신앙은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은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모든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방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우리 신앙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이지요. 목사님은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올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게으름과 우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더딜 수 있어요.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분명히 내년에도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해요. 분명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부흥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만 되는 것도 우리의 소원이에요. 또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가 안 나타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비록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 결심과 또 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은 나와 같이 살아가신, 나와 같이 걸어가신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다움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들의 자기 성찰과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년에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산교회 교회학교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부흥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부디 이 확신 있는 소망 가운데 이후로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로부터 건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건대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고 사실상 예배의 명맥만 유지하는 그렇게 그 가운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새해를 향한 2023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2023년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회복에 대한 기대와 부흥에 대한 확신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개개인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확인하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심령과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교사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들뜬 기분으로 지내는 세상 속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뜬 기분으로 세상 문화에 취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게 될 성탄 축가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함으로 넘치는 복된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